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또 계속 보면 37절, 40절, 59절 보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고 또 죽이려까지 했어요.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을 했고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눈으로 봤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게 다였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서 떤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귀신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진짜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 안타깝게도 그것이 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알고 있습니까? 그저 능력이 많으신 오래된 책의 기적을 일으키던 한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서 그분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을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처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믿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의 가치와 나의 목적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고 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생명적인 만남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주신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으로 된 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책인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의 원형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바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는 분이심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모순되는 점이 있어 보여요. 그 영생의 약속을 주시고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는지.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과 430년 후에 주신 그 율법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서로 다른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영생의 복을 은혜로 주실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목적은 사람이 그것을 행하여 의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처럼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모든 인류, 즉 우리들이 포함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에요. 특별히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깨달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영생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들을 주시고 믿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소개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에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물어보세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런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누구를 붙들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